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그는 신락원을 한 아담과 이브와 같아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그런 맥락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파멸의 길로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다말은 아직 처녀였기에 암논은 좀처럼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암논은 애만 태우다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요나답은 암논에게 계략을 세워줍니다. 아파 누워있는 암논에게 다윗이 문병을 오면 누이 다말을 보내 음식을 요리하면 좋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요리를 한 뒤에 그 음식을 직접 손으로 받아 먹고 싶다고 하라고 합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진행합니다. 다말이 손수 만든 빵을 가지고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자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오라버니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임금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강제로 욕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고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바알하솔 근처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때 왕자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압살롬은 정중히 다윗 왕도 초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을 빌어주기만 할 뿐 그곳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맏형 암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지만 압살롬은 계속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암논이 술에 강하게 취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죽이라 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각자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은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나서서 말합니다. 임금님, 왕자들은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그때 보초병 하나가 왕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알립니다. 요나답의 말대로였습니다. 왕자들은 왕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왕도 통곡했고 모든 신하들도 통곡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호세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로가 3해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암몬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가라앉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해설해 나가면서 우선은 좀 더 큰 줄기를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기에 다윗 자신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하에 남은 부분은 고통받는 가족, 특히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흐르고 있는 내용은 다음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왕자들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단지 누이 다말 사건 때문만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큰 틀을 갖고 본문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의 순서에 따라 첫째는 암논과 다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둘째는 압살롬과 암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논과 다말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왕위 계승 1순위의 왕자입니다. 다말은 암논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고 미모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왕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처녀로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기에 암논으로선 그녀를 만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사랑해서 암논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모사꾼의 계획에 따라 암논은 다말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곤 음식을 한 다말과 침실에 단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곤 그녀를 범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사리에 밝고 눈치도 빠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말은 암논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암논 앞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 자신은 처녀로서 수치를 당하게 되므로 어디에 시집가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암논 또한 여동생을 범한 사람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되므로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아울러 정식으로 다윗 왕에게 자신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니 그때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말의 이런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말의 미래와 암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이며 또한 다윗에게 요구하여 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다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말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려면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이 진짜 사랑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욕정과 사랑은 분명 구분이 필요한데 다말을 범하고 나서 다말이 미워 급기야 버리고 마는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다말을 향해 가졌던 암논의 마음은 욕정이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다말은 처녀인 자신을 욕보인 오라버니가 자신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허나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성적으로 범한 죄보다 이 죄가 더 크다고 다말은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그 행동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나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결혼하지 않는 공주는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는데 다말은 신데렐라처럼 재를 뒤집어 쓴 뒤에 자신의 채색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처녀가 아닌 상태이므로 결혼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량한 신세로 오라버니 압살롬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처량한 상태를 혼인이 아주 막혀버린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처량한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리고 그 가해자가 자신의 첫째 아들인 암논인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노여워하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 나갔던 지도자의 모습은 여기에서는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유사한 형태의 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역입니다. 다말은 밧세바의 역입니다. 심지어 다말이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해주도록 허락한 것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다말을 보며 다윗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반대쪽에 있는 것,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실로 다윗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누리는 기쁨만큼이나 선을 행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후회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이러한 후회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괴로움의 순간이 필요했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이 아닐 때 우리가 느끼는 후회나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후폭풍은 어김없이 우리를 다시 선으로 가게 하는 중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압살롬과 암논입니다. 다말은 2년 동안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축제를 이용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왕과 전 가족이 모여 양털 벗기기에 참여하여 재산과 생산량을 확인하는 축제를 빌미삼아 암논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 왕의 허락이 있어야 형 암논이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논이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바알 하솔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압살롬의 부하들도 다말의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토를 달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머지 왕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게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따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는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형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는 암논이고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압살롬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내적 동기는 왕좌에 오르는 것이 더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대부분 그것을 통해 따르는 보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해야만 했고 그 슬픔이 끝이 나자 이번에는 3년이나 보지 못한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야기는 마치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앞선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을 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선할 수 있고 또 훨씬 악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은 선과 악의 진폭이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과 악의 진폭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그 넓은 범위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범위가 얼마나 더 넓어질 수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넓게 세팅하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좁히면 인간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확실한 대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확실한 악 앞에서 사람들은 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만행과 9.11 테러와 같은 악 앞에서
사람들은 악의 실제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선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소식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누웠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에 있지 못함으로 생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며 다시 하나님과 선으로 돌아가겠다는 회개인 것입니다. 선과 악의 큰 진폭은 결국 인간을 선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강력한 중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어떻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이 아닌 것이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대로 선으로 나아갈 의지를 주시고 선을 통해서 악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